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4절. 우리 같이 1절로부터 4절 합독하면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있는 문장을 봐라 라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문장을 보지 않으면 이 문장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이 뭘까요? 14절에 보시면 1장 모든 전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천사들은 너희들이 섬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들이 너희를 섬기는 존재이므로 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풀면 너희가 천사보다 훨씬 더 높고 존귀함으로.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어지냐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흘러라는 말은 반지 같은 것들이 손가락에서 빠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떠내려가다라는 말은 원래 어느 단어에서 출발이 됐냐면 배를 항구에 정박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예전에 우리가 믿던 그리고 따르던 율법 그리고 제사장, 제사 그리고 뭐요? 천사 숭배 그런 걸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뭔가 있어 보여요. 이거는 아닌 거야. 그들은 신앙을 떠난 건가요? 물론 떠난 건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떠난다고 생각이 안 들겠죠. 옛날로 그냥 돌아간다라고 생각해요. 돌아가지 말아라. 왜?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더 높고 존귀한 존재이므로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이제 복음의 광채 앞에 탁 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믿고 따르던 옛날 종교적 관념과 형식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랑 성경 공부를 했던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안에 좀 상처랄까요? 뭐가 있냐면 한 명은 청년이고요. 한 명은 장년인데 이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아무개님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목사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어떡하면 좋을까. 그래서 나중에 물어 왜 그쪽으로 가게 됐냐 그 원인을 알았어요. 그 자녀가 조금 몸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당신 딴에는 막 이제 이러면 금방 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뭐 병이 확 나은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 반복되니까 기존 정통교회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교회를 다녔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좀 단적인 예지만 사람마다 종교적 신념과 관념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떠나지 않아요. 예전에 내가 취했던 종교적 형태로 돌아갈 뿐입니다.
천사 숭배하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종교적 형태를 띤 나만의 신념과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말씀으로 날마다 조명해서 그것을 꺼집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천사보다 훨씬 높고 존귀한 존재인데 왜 자꾸 너희가 예전에 취하고 행하고 가졌던 그 종교적 신념과 그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더욱 유념해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 제가 무슨 단어라 그랬어요? 배를 정박하다. 그러면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배를 밧줄로 꽁꽁 묶어놔야죠. 말씀의 밧줄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꽁꽁 묶어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배가 유실돼 버려요.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아,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런데 뭘 여기 아니에요. 여기 맞아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그리스도라는 항구입니다. 복음이라는 항구라고요. 여기에 꽉 묶어두십시오. 무엇으로? 말씀의 줄로, 말씀의 동아줄로 꽉 묶어두십시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신앙 체계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의 동아줄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기 어렵다.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아내기 어렵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꽉 묶어두는 것. 우리는 묶여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외부 환경 때문에 조금씩 멀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꽁꽁 동요매는 것.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은, 자, 2절을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게 바로 율법인데, 그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7장 5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199쪽쯤 되겠네요. 사도행전 7장 53절 19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래요. 그죠? 천사가 전한 율법. 처음 듣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은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그거를 탁 받고 지금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자,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2절 말씀을 쉽게 풀면 그래요. 천사가 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여러 가지 징벌과 징계를 받았거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천사가 율법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막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았어요. 물론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 이 복음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징계는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왜 이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느냐. 이 천사가 전한 이 율법도 이렇게 소중하거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에게 준 이 은혜의 가치를 왜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어우 무섭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말이에요. 물론 그 의미도 어느 정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문맥과 그 자간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전에 그 율법도 되게 소중하다. 그렇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 있어서 너에게 주신 이 복음의 광채와 은혜는 더 소중하니
이 은혜와 가치를 어떻게 등한히 여길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알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하다. 이걸 알면 우리에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첫째, 죄를 끊어냅니다. 죄를 끊어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보기 싫어집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와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해요. 이것과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한 번은 이런 제가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게을러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너는 게으르지 않아. 단지 네가 좋아하는 것에 열심일 뿐이야. 저 좋아하는 거 없는데요. 너 잠자는 거 좋아하잖아. 게임 좋아하잖아. 너는 잠자는 거랑 게임을 좋아하는 것이지 게으른 것이 아니야.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그렇긴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을 사랑해. 그러면 게으름은 없어져. 게으름은 영혼의 문제일 뿐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녀석이거든. 이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전에는 잠과 게임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고 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가니까 그 죄를 끊고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와 소중함, 아주 쉬운 말로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죄를 끊어지. 아니, 끊기에 쨘이 없어서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죄는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길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기억합시다. 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죄를 끊고 거룩하고 선한 일에 매진하게 된다. 그래서 그의 고민거리와 관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라는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끊어야 돼. 여러분 100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만 더 깊어진다. 그러니 어떻게? 복음의 광채 앞에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은혜를 받는 일을 날마다 해갈 때 이게 참 놀라워요. 은혜는 놀랍습니다. 복음의 광채는 놀라워요. 저도 참 게을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점점 내 안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막 사라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드릴까? 그런데 그 시간을 생각하다 보니 죄를 지을 마음과 뭐가요? 시간이 없어요. 자, 3절도 한번 볼게요. 자,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2절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응, 징계. 이 말은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뭐라고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단어가요. 들은 자. 주님은 말씀하시고 듣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이게 이제 경건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경건하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경건의 깊이와 강도가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 하옵소서.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단순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하게 되면 내가 비록 말을 하지만 그 내 말의 끝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건의 깊이가 더해진다.
조금 더 세상적인 용어를 차용해서 말씀드리면 경건의 실력이 좋아진다. 물론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고 말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과 질이 많아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부르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거 마음껏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잠만 와요. 제가 청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절대 기도할 때 침묵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침묵 기도할 수 있는 짬바가 아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라. 그러면 왜 기도하느냐? 무엇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래서 경건, 이것이 깊어지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옵소서. 기도 시간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경건의 깊이가 더해지면 어때요? 이 경건의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제도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더라고요. 주님과 교제하고 싶더라고요. 왜요?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 마음이 강건해지거든요. 평안해지거든요. 내 안에서 능력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아니, 생기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는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왜요? 오늘도 내 경건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경건은 없다. 경건은 왜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것이 경건이다. 그것이 곧 경건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천사보다 이 큰 너희를 이 복음의 광채로 존귀하게 하고 아름답게 했는데 왜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도 이 복음을 그냥 맨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진 것으로서 이게 뭘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기게 하고 이런 것들을 왜 주셨어요? 결국 무엇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한국교회는 이것을 너무 많이, 저는 그런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었는데 사실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역사는 있어요. 뭔가 막 벌어지고.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적은 있었는데 복음은 없었다 싶어요. 왜 그럴까요? 보조도구가 주도구로 주객이 전도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은사는 너무 기죠. 성령은 늘 누구를 증거할까요?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역사는 또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은사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렇지만 왜 달라고 해야 하는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로서 하나님이 빛나고 있고 복음이 빛나고 있는가.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이걸 놓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그들과 함께 증언, 하나님 세우신 사도들과 직분자들과 함께 증언, 무엇을 증언한 거예요? 복음을.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복음을 증거하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의 도구와 그 은사들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뭐로 활용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활용할 때 하나님 그곳에 기름 붓고 축복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마음껏 축복해 줬어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이 왔어요. 저랑 제자 훈련을 하는데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좀 돕고 싶은데 제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조금 더 수업이 많아지면 더 늘고 싶은데 이거 좀 어려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청년 형제들을 좀 섬기고 싶어요. 너도 어렵잖아. 나중에 너 와이프랑 얘기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기쁜 얼굴로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녀석 표현을 목사님 와이프랑 쇼부 봤어요. 그 녀석아 젊은 놈이 쇼부가 뭐냐. 왜? 그랬더니 우리가 비록 이 금액만큼은 할 수 없어도 조금 낮게 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한다는 보장이 없더래요. 지금 내게 주신 물질을 나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내가 활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중에 제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상의하기를 이만큼을 제가 어려운 지체들과 함께 나누기로 마음먹었어요. 막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증언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증언하시는데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사를 통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사람, 물질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자신이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마음껏 축복했어요. 제가 막 궁뎅이를 두들기고 그랬어요. 너 너무 잘했다. 너 비록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 수천 명을 먹이신 것처럼 너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너를 축복한다. 잘했다.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비록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물질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도 성령님도 그리스도를 힘을 다해 증언하신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향해 주님을 나타내는 도구요 수단으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그곳에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전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